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있는 이 지역과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과 우리 민족 세계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읽는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왕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인처럼 나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 개인의 언약과 이스라엘 교회의 언약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려고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의 언약과 교회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노트에 제가 개인의 언약에다가 작은 글자로 한 가지 덧붙여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백년응답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언약에 작은 제목을 붙여 놓는 것이 천년의 응답입니다. 제목을 제가 영감을 받고 이 제목을 정한 것은 23차 세계 산업인 대회를 말씀을 받고 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산업인 대회 메시지의 결론에서 목사님이 개인의 언약은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되고 교회의 언약은 1000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 위에 있으면 영원한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그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저 인생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적용해 봤더니 모세가 80년 만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름을 받잖아요. 얼추 거의 100년의 시간에 가까운 때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지금 모세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슨 상태죠? 아직도 노예 상태예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유일하게 듣습니다. 믿든 안 믿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까지 준비하셨는지를 오늘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딱 불러서 하나님 하실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 내가 믿어주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여호와니라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안 믿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오직 여호와 하고 간 건 아니에요. 따라간 사람도 있고요. 애굽이 싫어서 간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대열 위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의 대열 위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앙 상태가 어떠뇨?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몰라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먼저 죽으셨어요. 먼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자기네 사랑을 미리 확증을 시켜놨습니다. 내가 믿으면 확증시켜주고 안 믿으면 확증 안 하고가 아니라 미리 처음부터 하나님 확증을 딱 해놓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기준으로 돌아갈 때 뭐가 회복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회복하면 며칠은 회복돼요. 그리스도가 회복하시면 온전한 회복이 돼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저랑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모세가 처음 혼자만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 당신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믿고 안 듣고 불신앙하는 모세를 불렀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왜 이웃집 아기는 죽었는데 모세는 안 죽었습니까? 부모님이 레위 지파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학 용어로 뭐라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모세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바로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누구인가는 안 중요합니다. 나와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구상의 99.9%가 누구와 함께 있죠? 사단과 함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말하신 게 아니고 약속을 하셨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계약이 뭡니까? 파기하면 되는 것이 계약입니까? 아니잖아요. 파기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쌍해서 하나 준 그 정도의 것이 가치가 아닙니다. 계약 관계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 위성예배 메시지 2부 말씀 제목이더라고요. 계약 관계입니다. 구원은 계약 관계예요. 어느 한 사람이 중간에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계약이 묶어져 있어요. 그러나 계약의 완성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걸 얘기하시고 나서는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간대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애굽을 나오는 것도 좋은 소식인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대요.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갈 거래요. 그런데 누구의 폐물이냐 하니까 나를 속박했던 이집트 사람의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게 할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자녀들을 꾸미라라고 합니다. 왜 꾸밉니까?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라.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신분의 전환과 신분의 상승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오늘도 입을 옷은 가죽옷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은금패물, 경제적 축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해서 은금패물 가져오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중요한 백년응답과 천년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꼭 확인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확증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꺼내기 전에 그냥 무작정 꺼낸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꺼내는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365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시고 질문하시고 대답하신 내용이 있지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 그 염려가 틀린 염려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너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 어디서 잡니까? 뭐 먹습니까? 이 고민은 필요 없는 고민이에요. 왜요? 꺼낸 주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이깁니다.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적인 출애굽을 인도받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해서 꺼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이 전 세계는 대표적으로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라라고 할 때 무엇을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국민이 거주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국민이 그 나라의 그 땅에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의 3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꺼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은 무슨 영토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영토예요. 국민과 영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통과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가서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미션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권자입니다. 나라와 국민과 주권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옛 자가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직도 벌떡벌떡 살아나죠.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나 매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 죽여야 돼요. 왜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최초의 언약 선포가 됐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린 걸 보여주셨어요. 이 아담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농부예요. 땅을 전문가로 일궜던 사람이에요. 아벨은요, 별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약했던 것 같아요. 양을 쳤어요. 쉬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왔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정성스러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가 있는 곳 중에 양 한 마리를 흠없는 거 잡아 죽여서 피 흘리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은 제사인데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틀리게 잘못 가르친 것은 정성의 차이라고 하는데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을 드리들 얼마나 드렸습니까? 가인은 땅의 것으로 예배했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저주받을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벨은 하늘의 것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영원히 씻어진다는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는데 아벨이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누구한테요? 형한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죽음이라 보지 않고 순교의 피로 오히려 언약을 세워가는 중요한 선교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매일 나를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매일 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번뇌스럽고 복잡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것이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옛 백성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약속하실 땅으로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제일 먼저 어디에 오십니까? 내 마음에 오십니다. 내 마음에 약속의 땅,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가나안 땅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내 마음에 먼저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주권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무너지고요. 천군과 천사가 동행합니다. 말씀이 성취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CVDIP였어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꺼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 가지의 영적 메시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영적 가나안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죄와 사망 권세가 깨트려 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여러분과 제가 종속되도록 주소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메시지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영원히 실현될 왕국은 아직 실현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메시아 왕국의 시작, 거기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출애굽의 메시지지만 더불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가 처음 오셨고 메시아가 왕국을 완성하실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의 비밀의 열쇠가 뭐였습니까? 좋은 자동차를 시동 걸려면 차 키로 시동을 걸어야 되죠. 그 키가 뭐냐 하니까 고백합시다. 올바른 예배다. 애굽 나올 때 방법이 뭡니까? 광야의 3일 길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고 하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나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생명 관계를 말한다. 그게 예배입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과 내가 생명 관계를 맺는 것을 예배로 합니다. 어떻게 관계 맺습니까? 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그 담을 못 들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합일체가 되어 임마누엘의 응답의 주역으로 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드리는 자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개인 언약으로 하나님이 80년 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80년 동안 들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80년째가 되는 해에 호렙산에서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을 눈과 귀로 체험을 합니다. 모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듣고 배운 그리스도 말고 지금 나를 위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호렙산에서의 만남이에요. 이때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목표를, 새로운 인생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모세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하셨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요셉 시대는 잘 나갔는데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을 다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름도 안 바뀐 상태였고요. 아직도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어떤 때에 기록된 성경이냐?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포기할 수 없었던 존재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조카 롯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일관적으로 메시지하셨습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조카 롯을 떠나 보내버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보냅니다. 왜요? 조카 롯을 포기하는 것은 내가 다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은 조카 롯을 포기할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됩니다. 문제가 반복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 내분이 계속됩니다. 왜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에게서 떠오르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고 했는데 내가 계속 이거 잡고 있어서 그러지 않나? 인간은요, 코너에 딱 몰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코너가 축복이에요. 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점핑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룰루랄라 하고 가버렸어요. 가고 싶은 놈을 내가 끝까지 내 고집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죠. 보내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근심 걱정할 때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희 방편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치료하고 싶으셨냐?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치료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금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조카 롯을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3년 된 수송아지 잡아서 예배를 드릴 걸 준비해라고 해서 종일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데 밤에 나타나셨어요. 급히 피곤할 때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졸았어요. 솔개를 막 물시다가 피곤해서 졸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기 될 거다. 라고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거를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나는 지금 내 아들도 없는데 무슨 후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1000년의 뒤의 거를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관심은 뭡니까? 오직 내 자식이 없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존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 뒤의 거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내 문제 앞에 딱 갇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어요. 아니 못 알아듣네.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셔도 되는데 끝까지 얘기하셔요. 두 번째 뭐라고 하냐?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이방이 괴롭힐 텐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언제 예고하셨습니까? 1000년 전에 예고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의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안 하고가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룹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내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 오늘 1000년 뒤의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니까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놀라운 메시지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데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죠?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몇 년 전에 예고하신 말씀이라고요?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네들 애굽 나갈 때 기분 좋으라고 내가 은금 패물 줬으니까 가져가 이 말이 아니에요. 1000년 전에 이미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갈 것을 예고하셨어요. 이 재물은 하나님이 천년 전에 미리 예비해 놓은 의식주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주장하시고 책임을 지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허풍을 치신 게 아니에요. 천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모르는 후손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출애굽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응답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죠. 100년 응답이 그거예요. 80년 만에 만났잖아요.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내 눈앞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100년 응답이고,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루실 천년의 응답 앞에 오늘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 뒤집어서 모세가 하나님 바로 이때가 그때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갑절의 응답이 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내 삶하고 적용이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천년 뒤의 거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수준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말은 답밖에 없어요. 어떨 때 보면은 훈련 메시지가 나한테 하나도 힘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근데 그게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에 응답이 될지는 나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천년 뒤에 모세를 통해 이제 실행하십니다. 아직 출애굽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실현의 중요한 열쇠가 뭐냐 하니까 3일길 광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천년의 응답의 시작점의 성취가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제사는 이미 천년 전의 응답이었고요.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의 성취입니다. 그 언약적 성취가 오늘까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모세의 개인의 응답은 100년 만에 받은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회를 향한 천년의 응답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모르고 있고 모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셔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의 미션을 주십니다.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이제 너희는 애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불신앙의 고향 삼고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지시할 땅으로 떠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는 겁니다. 언제든지 복음의 시작은 떠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떠나는 거냐? 영적으로 내가 익숙했던 곳, 멸망받을 곳에서 오늘도 언약적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나는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떠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이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성막 중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광야를 통과해요. 주위에 광야를 지나가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다. 상황 따라가면 넘어집니다. 말씀 따라가셔요. 언제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언제 말씀 받습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개인 예배 회복하세요. 가정 예배 회복하시고요. 교회 공예배 회복하세요. 이때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걸 찾으세요. 말씀 따라가면 좌회전 하라고 하면 좌회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 깨시라고 하나님이 좌회전하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좌회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회전하라 하면 어디로? 우회전해야 된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어떻게 해죠? 유턴입니다. 얘기하니까 더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 속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선교를 받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성망을 받습니다. 예비하신 것을 찾으세요. 죽이고 싶은 마누라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도망가고 싶은 집구석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세요. 포기하고 싶고 망한 것 같은 지금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찾으세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마누라 뒤에 사단이 보이고, 예배 드릴 때 집구석에 숨겨진 귀신이 보이고, 예배 드릴 때 교회를 흔들어 놓는 더러운 영이 발견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 있으면 현실에 묶이지만 예배를 회복할 때는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내 생각 마음을 바꾸십니다. 볼 것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미리 확인하는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 태도는 별로 안 좋았어요. 모세의 예배 태도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1000년 전의 것이었다. 그러면 예배를 오늘 회복할 때 1000년 뒤의 응답을 오늘 지금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축복합시다. 나는 1000년 응답의 주인공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성공의 모델이다.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일 만날 때마다, 예배 마칠 때마다, 마치는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배 성공의 모델입니다. 말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 개인의 언약은 80년 만에 회복된 응답이었고, 이스라엘의 교회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로 1000년 뒤에 받은 응답이었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 실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예배 회복은 나와 가문과 시대 살리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예배 때 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에 천년의 응답을 미리 누리는 하나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미리 확인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됨으로 먼저 개인이 100년의 응답을 이끌어 앞당겨오는 축복을 누리며 함께 예배가 회복되는 자들이 교회의 예배의 언약을 회복하여 천년의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주옵소서.